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함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 표현의 대부분을 무엇으로 하느냐 했을 때 보니까 말을 통해서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조금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상당 부분, 거의 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은 모순입니다. 어딘가의 장소에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정확한 사실 표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동시에 보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끔씩 하는 게임 중에 어떤 그런 게임이 하나 있는 걸 보면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긴 문장 하나를 각자 단어를 미리 알고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들은 사람이 최대한 그 문장을 완성시키면 그 사람이 점수를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감감이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무심코 내뱉은 말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듣고 보실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인구들이 동시에 한마디를 똑같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밤에 말하는 건 누가 듣는다고요? 쥐가 듣고 낮에 말하는 건 새가 듣는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이런 속담이 왜 생겼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것은 누군가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착상이 됐을까? 인간이 종교를 갖는다는 거, 그게 과연 뭘까? 그것은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해서 그것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정의들은 다 틀리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은 인간의 학문이나 경험에 의한 인본적인 해석에서 오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도 일반적인 종교의 대상으로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린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사실 많아요. 아니라 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역사를 모르면 인생을 모른다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니까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과거의 인생들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교훈을 입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확신을 좀 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 듣고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구해주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흔들고 정신 차리시라고, 또 아는 사람이면 이름을 불러서 깨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그게 반응을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신음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반응하는구나.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신다. 이 말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반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의 영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그에 따른 답을 얻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내가 또 여러분 모두가 대화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듣고 보고 계신다 하면 마치 우리의 어떤 정서 안에는 선입견이 있는데 몰래카메라가 있듯이 어떤 마이크가 달려서 소리가 전달되듯이 이런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이미 자신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개인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시는 경우, 그러면 그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정확한 정의가 뭘까? 그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수많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꾸 종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를 거라는 거죠. 사랑은 순수해야 되잖아요. 계산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바라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쨌든 사랑은 순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그에 따르는 말이나 행동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즉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능동성을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선해지는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회복돼 간다는 겁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완치돼 가는 과정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마지막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그것은 우리의 빗대에서 보면 개개인이 가졌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오는 그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불신으로 인한 인간의 죄악을 다시금 구원이라는 언약, 즉 기회를 은혜로 허락하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대한 인간의 한계의 그 안목을 가지고 가나안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죄악의 한 세대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40년 그 세월을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목전에서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어리석다는 말밖에 할 게 없죠. 그때까지 고생했는데 고생 끝에 이제 행복이 시작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장 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의 어리석음이었을까? 나를 좀 돌아보자라는 거죠. 지금 나의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 가나안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천국이죠. 그 천국을 목전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저 천국 안 갈래요. 거부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육신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성경은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불가능성도 있네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두려움이 더 그들에게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현실이죠. 도대체 눈앞의 현실이 뭐길래 그들을 포기시켰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 또한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그 순간 포기할 수 있었을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멘.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럼 도대체 이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눈에 보이는 이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확신컨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즉 자신들을 고생만 시키고 결국 들어가지도 못할 거인 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철저한 세상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사람들은 그 40년 세월을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이방의 어떤 우상신쯤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모세와 아론을 통한 이 구조로 본다면 그들이 충분히 그런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구나 이 생각도 또한 들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영이 눈과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영적으로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도 우리의 내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부터 이 가나안 입성까지 그들의 신앙은 최악이고 바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조금 더 몸소 경험하도록 하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진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좌에서 보든 우에서 보든 어디서 봐도 똑같은 것이 진리예요. 즉 그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며 정답을 따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진리의 확증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고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 그 육신의 고통이 왜 필요했던가? 바로 그 육신의 죄에 대한 값이라고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진리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예수님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때요? 후회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다양스러운 일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구나. 너무 다행이다. 배가 고프고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추웠던 그 광야 생활,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중요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이 문제가 아니라 영이 모두 다 죽음으로 자초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혼잣말로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얘기들, 잘못된 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남들 없는 곳에서 남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더 확실하게 들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해보면 내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는 걸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듣고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듣고 보시니까. 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마치 옆에 있는 분처럼 느껴지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직 두 사람. 그 많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이집트에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이집트에 나왔던 1세대들이 있잖아요. 4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다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단 두 사람만 남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았을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아멘. 우리의 신앙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더 큰 시련이 눈앞에 보이는데 도대체 이제 우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차라리 노예로 살았더라면 그래도 먹고 자는 문제는, 입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잖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모아놓은 재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쓸데없는 고난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와 비전은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때리치고 예전에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신의 불순종들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곳,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아무나 세울 것 같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 비전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즉 가나안의 여정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여정과 같은 겁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있다면 결국 교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부유한 사람들, 또 뭐 학식 높은 사람들, 이렇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인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이 교회가, 여호수아라는 자체의 교회가, 갈렙이라는 자체의 교회가 모여서 이 한 공간에 허락된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누는 겁니다. 즉 공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영원해야 되잖아요. 무너지지도 말고 수리할 필요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때로는 건물이 허물어지죠? 이번에 어제 갔던 노회에 그 테네시에 있는 산 중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인데 1800년도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재작년에 토네이도가 와서 반토막이 나가서 다 날아갔답니다. 거기 나무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내동댕이 쳐가지고 건너편 넓은 그 평지에 다 날아갔대요. 부러지고.
그래 가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감사하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러졌던 그 십자가를 그날을 기억하자 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세워졌던 이런 건물들은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영생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교회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죄성은 자꾸 나를 이끕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 좋은 사람을 선망해요. 모순이죠. 나로부터 마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이해를 해야지만이 진정한 교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듣고 보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5절.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나의 말이다. 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을 분명히 하겠다. 그들은 한데 어울려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 그 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느냐? 한데 어울려서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자유로운 곳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평했다고 이렇게 좀 쉽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뭐만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자가 돼서 항상 비적극적이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맡은 그 일들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셔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것을 명심함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조심해라. 왜요? 말은 자기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무의식 중이든 아니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자신의 삶도 긍정적이다.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목적지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억척스럽게 성공에 목마라 하는 줄 아십니까?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그 안에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50줄에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사진으로 저 4살 때, 8살 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야, 귀엽고 아주 어려가지고 막 야들야들한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50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확신컨대 100살까지 살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엔 자기도 모르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언젠간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척스럽게 성공이라는 것에 자꾸 목숨을 건다는 거죠. 왜요? 그 이후의 삶이 보장이 안 되니까. 불확실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 뒤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좀 해보고 소유해 보다가 죽음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그거예요. 거창하게 뭐 어떤 멋진 말을 해도 솔직한 얘기는 그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그 폰을 발표하고 그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침상에서 삶에 대한 후회들을 정리해 놓은 글들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가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살 걸, 좀 저렇게 살 걸. 다 얻은 듯 했는데 늘 보면 그런 마무리를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했어요. 속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이 듣고 보신다. 이거 다행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그 점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님? 하고 말씀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소망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듣고 보시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알 수도 없었지만 그 세월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진리로 이렇게 읽어보게 하고 경험케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게 은혜입니까?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정탐을 해보라고 좀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곳을 가봤더니 이제 밖에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포도가 막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사람 하나 많았고 포도 알 하나가 막 그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고 괜찮은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크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2배 이상인 거야. 거인 수준이죠. 그들과 맞대서 싸워가지고 거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하하. 근데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한 6명만 돼도 반반 해가지고 좀 어떻게 고민 좀 해보겠는데 10명이 안 된다. 2명만 된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디로 몰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2사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둔 게 바로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면 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요? 그들은 실제 살아있던 실존 인물이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 하면 족보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다, 역사다, 사실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도 이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즉 남은 자 신앙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지옥불에 다 떨어질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남겨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고민들, 나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세상에 질문해 보세요. 정확한 답이 돌아옵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유행 따라 답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는 그게 정말 답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진리로 우리에게 정확한 길과 답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이끄실 때,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욱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에요. 믿고 의지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